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마지막으로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아멘. 우리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우리 주 얼굴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만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그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기쁘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을 뻗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놀랍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이해하고 믿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를 방금 지나도 목이 말라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아멜렉과의 첫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도 모자라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분께서는 이 모자라고 연약한 저희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각자의 광야의 길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살피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같이 연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옛적의 그 약속을 지금도 저희들에게 일어나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과 같이 앞으로의 어려운 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나아가시겠다는 아버지 그 약속을 믿고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조심스럽고 아버지 불안전한 상태에 있지만 교회 문이 조금씩 열리며 아버지의 전에 나와 기도드리고 싶은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시는 줄 아오니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는 바와 같이 주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갖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앞에 아뢰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뢰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미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들이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들이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같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합하며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 약속 아래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안전하며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은 분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도 겹겹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착각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일까? 그런 어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지난주에도 믿사오니 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믿사오니 해야 됩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석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그게 나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이 나라 속에서 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걸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 신앙의 근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그 믿음의 뼈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신칭이라고 그럽니다. 이신칭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걸 이신칭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어디서부터 진짜 시작이 됐냐면 오늘 말씀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은 여기서부터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다시 정립한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박국을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가 찬양으로도 그런 가사를 열심히 부르는데 그 가사가 사실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박국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사실은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고 참 익숙하게 말하면서도 이걸 우리가 놓치고 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우리가 많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말씀이 하박국의 말씀인지는 모르고 우리가 지나쳤던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장소를 정해라. 한 장소를 정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 곳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일정하게 루틴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오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 중에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어디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 파수하는 곳에 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장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온다는 게, 기다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은 우리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너무나 쉽게 빨리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기다리면 꼭 온다. 세 번째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책을 읽든지 뭐를 하든지 생각나는 걸 이렇게 타이퍼를 합니다. 그걸 잡동사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부분에 모아두는데 그게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런 거 막 모아두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그게 적용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처럼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떠올라서 썼는데 그 중에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지런히 적고 묵상하고 그 적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다리고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환상이나 픽처를 통해서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좌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감적이고 또 어떤 순간적인 느낌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길 기다리는데 그 음성이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응답해 오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판에 새겨라. 판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태블릿이라고 돼요. 태블릿. 태블릿 하니까 우리 퍼뜩 생각나는 거 있죠. 아이패드, 또 갤럭시 태블릿. 우리가 태블릿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근데 그 태블릿이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용도는 틀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배너에 이제 그 마차 경주를 하는데 그 경주를 하면서 서로 이제 판돈을 거는 그 계약을 태블릿에다 적어서 기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에도 글을 판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태블릿에 적은 걸 달려가면서 읽는다? 그것보다는 지금 저도 그걸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안경만 쓰면 안경 안에 그냥 화면이 다 뜨고 그 안경을 보고 뭐든지 다 알 수 있고 그런 걸 연상하고 실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공통적인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질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대답하신다.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 새삼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리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익숙한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그게 말이 되냐? 뭐 하나님하고 대화한다고? 놀고 있네. 그러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동물과 대화하는 사람, 그러면 유심히 그 동물과 대화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새들 있잖아요, 새들. 그 많은 새들을 키우는데 무슨 휘파람을 보니까 새들이 쫙 모이고요. 또 휘파람을 보니까 또 쫙 날아가서 무슨 모양을 그리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새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믿어요. 또 그런가 하면 뭐 짐승과 대화한다. 이 영화도 보면 무슨 뭐 개하고 대화하고 무슨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동물하고 대화가 가능하다. 최근에 제가 그 개를 다루는 그 한국의 유튜브에 그분 이름은 까먹었는데, 개만 보면 개 심리를 아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개의 심리를 알아요. 그런가 하면 좀 더 나가서 외계인이 있어서 외계인하고 내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신호를 막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저 우주에서 무언가 우리의 신호를 듣고 대답할 사람이, 대답할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큰 밭에다가 이렇게 비행기가 떠서 가다 보니까 이 크랍서클, 무언가를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외계인이 한 거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외계인이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할 일이 없으면 나무밭에다가 와가지고 그런 거 그렸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뭐가 조금만 이상하면 외계인이다. 최근에도 어떤 비행사가 하늘에 떠 있는 뭐 우주선을 가장 그래도 정밀하게 찍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올리기도 했던데, 그런 건 목소리 듣는다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은 듣는다는 걸 부정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그렇죠. 식물, 나무를 심으면서 식물을 이쁘다, 아이고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꽃이 활짝 피고요. 아이고 바보 같은 놈, 머저리 같은 놈 욕하면은 꽃도 시든다고 그러잖아요. 음성을 듣는다고 그런다. 또 왜 하나님하고 음성을 나누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건 부정하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1절을 보니까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 앞에 보면 괄호해서 1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없는 성경책은 비싼 성경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1번 갈로 해서 쭉 밑에 내려와 보면 란하주의 마지막 성경 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가능성을 전부 다 봤다는 거죠.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 해석이 더 맞다고 보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로 내 질문에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보리라.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나주에다가 적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한다. 만약 이것이 옳은 번역이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앞에 막 울고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사람이 그 대답을 알게 되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야, A는 A고 B는 B고 C는 C야. 무조건 외워.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죠. 우리는 그런 것도 좋아하죠. 그런데 유능한 선생님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야, 이게 왜 이게 이 답이 나왔을까? 이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학생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선생님이 있죠. 예. 우리는 그런 선생님을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그 이름도 아직 안 까먹었어요. 이영애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탤런트 말고. 그런데 그분은요, 5학년 때 그 초등학생들한테 막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대학생들 수준의 얘기를 막 하고, 낙엽이 진다, 막 이러니까, 띵한 거죠,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그 선생님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인생의 고뇌라는 걸 처음 가르친 분이 그 선생님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수학책을 푼대요, 수학책.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던 수학 문제를 푼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 팬데믹의 문제가 안 풀리니까 수학 문제라도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그 문제를 풀다가 마음의 시원함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 문제를 풀다가 진짜 내 인생의 문제에 부닥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anyway,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주입식으로 A는 A고 B는 B고 C는 C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요, 1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밖에 나오시는데, 그래요, 집사님? 그럼 제 설교 한번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 띵 합니다.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왜? 주입식으로 듣기만 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고민을 하다가 답변을 깨달은 거, 그런 건 여러분 안 잊어집니다. 정말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구나, 맞다. 과거에는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내가 다시 돌아보니까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답을 내린다기보다는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귀납적이다고. 연역적이지 않다. 정의하고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거 부닥치고 저런 거 부닥치고 막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의미로 신앙은 귀납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벌써 다 까먹어버리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가치가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거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어떻게 세상 말로 아다리가 맞아서 그게 기적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되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연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시편의 말씀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원수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지막에 깨닫는 장면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게 깨달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냥 앤서가 아니라 깨달음이 될 가능성이 더 깊은 대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저 책 뒤에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답을 보고, 답 먼저 보고 문제 푸는 것은 응답이라고 한다면,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는데, 어느 날 딱 문제를 풀면요, 그거 비슷한 문제 다 푼다니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서 정답만 쏙쏙 알려달라. 목사님 요거 답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그 수준에 그냥 끝나버려요. 하지만 고통 가운데 뒹굴어 보기도 하고 아파 보기도 하고 힘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 신앙이 아주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은혜로운지를 깨닫게 되지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증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애쓰고 그래서 앤서를 얻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정말 그걸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하나가 싹 스치는 거예요. 그냥 스쳐갔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생각을 적용해 보니까 그게 딱 맞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내가 고민을 해서 뭘 얻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그런데 그걸 누가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관 같은 사람들, 뭐 탐정, 경찰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들 딱 보면 우리는 봐도 사기꾼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딱 보면 볼 때부터 한다고 그러죠. 이놈 사기꾼이구나. 직감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저도 순간순간 어떤 게 탁 캐치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맞아요. 한 번은 제가 통풍 때문에 우리 닥터이신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약도 하나님의 아이디어 주셔서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었다면 그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약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mRNA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원래 사람들이 암에 적용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막 가지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 백신에 적용을 했더니 세상 말로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기가 막힌 백신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고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아이디어일 수 있겠다. 그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영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브로큰인가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경비원이에요. 경비원. 큰 경기장의 경비원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막 사고가 나서 다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다치지도 않아요. 아주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옆에 사람이 이래 지나가는데 싹 스쳐가면 탁 부딪히면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는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자기가 그게 초능력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경비원이 됐느냐? 왜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맞는 일들을 찾다 보니까 경비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그런 잡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 보니까 이 일 했다라고 뭐 내가 이민 와서 비행장에서 만난 사람 잡이 내 잡이 됐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무언가 내가 코드가 맞고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누가 디자인을 하셨을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재능이나 은사나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로 우리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스쳐가는 것, 느끼는 것,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온다는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픽처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소리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매일 적다 보면, 느껴보면.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대부분의 성경은, 일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만지시고 상황을 통해서도 만지시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도 이 예언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정말 이게 이루어지느냐, 이 거짓 아니냐, 왜 이렇게 늦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묵시는, 다시 말하면 이건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 반드시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once upon a time, 옛날에 뭐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야, 언젠가는 되겠지, 그런 어렴풋한 어떤 개념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면 때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징적인 몽롱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팩트로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때가 우리가 언젠지 모를 뿐이지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더딘 거하고요, 지체되는 건 틀립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가 차를 운전을 하세요. 네, 얼마나 세월아 내월아 운전을 하는지. 그런데 그 차가 결국은 집에 가는 거죠. 왜? 더딘 거예요. 그런데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공사 중이에요. 차가 지체되죠. 정체하는 거죠. 그게 지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우리 생각할 때는 더딜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 성격보다 성미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기 때문에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원하시는 타이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거나 중단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되거나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달려가면서 타블렛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써가면서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정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지 말고 딱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 뛰며 더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환상을 통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타블렛에 글을 적어가면서도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다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